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나가겠죠? 뭐가요? 이 더위가 지나가겠죠? 아직은 조금 덥지만 이제 곧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해지리라 것을 압니다. 날이 추워지고 선선해지는 게 이 한국 땅에서의 사는 원리인데 다 아는데 너무 더우니까 선선한 날이 언제 올까 싶어집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셔도 되고 손으로 올리셔도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색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 고백 안 하고 산 지가 얼마간? 자, 이거를 이제 사투리 버전, 아주 옛날 버전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경상도 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억수로 사랑합니다. 하죠? 전라도 말은 아따 하나님 가슴이 두근두근 한단께. 그러죠? 충청도 말로는 간단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강원도 말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강원도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떤 고백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우리는 드립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인 시편 84편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첫 번째 사역지는 조금 일찍 10월에 정해졌습니다. 본 교회에 전도사 자리가 생겨서 그 다음해 초에 바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열심히 교회 학교를 섬기고 청년부 활동을 했던 저는 본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같이 사역해서 기쁘단 말을 해주셨고 기도 많이 하고 만나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사역을 본교회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제가 첫 사역이라 사역 경험이 없어서 다음에 오실 목사님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경력자를 뽑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0월에 교회가 결정이 됐는데 12월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경력을 쌓게 해주어야 경력자가 되지. 첫 사역을 시작도 못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길이 혹시 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할 때 친구가 천마산 기도원을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무슨 일이 성사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던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냥 같이 가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기도원에서 난생 처음 머리를 꾹꾹 눌러대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원 목사님께서 제가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쥐어 박으면서 정말 큰 목소리로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따라 걱정하지 마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아니 무슨 시온의 대로가 열려? 응? 친구들은 다 사역지 되고 가고 있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10번 이상.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라 열리리라. 근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뻥 하고 터지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아멘 아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도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틀을 기도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로 사역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저희 집에서 가까운 터널 하나를 지나면 나오는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교사로 봉사할 때 같이 계시던 부서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교회입니다. 저는 첫 사역지를 남들 다 사역을 시작한 한 달이 넘어서 2월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 한 달 늦게 부임하게 된 전도사를 또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어느새 시온의 대로는 마치 부적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비록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의 앞길은 쫙 펼쳐진 시온의 대로일 거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마산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며 지냈습니다. 총회 교제를 집필하고 노회를 강사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이 언제나 뻥뻥 뚫리는 대로가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길이 없어질 때도 있고 두 갈래 길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고 가지 않은 길을 바라보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힘들고 지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씀을 붙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마음의 부적처럼 품고 있던 시편 84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나 있습니까? 네. 저의 인생의 길에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대로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뻥뻥 뚫리는 8차선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주문,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했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게 재단하여서 내 마음대로 믿고 있어서 시온의 대로는 저에게 오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로운 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마산 기도원에서 제가 들은 시온의 대로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니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한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니까 시편 84편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최고의 사랑 노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 혹은 장막, 더 깊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닦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얻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시온의 대로가 생깁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 장막을 향한 마음,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8월의 나무는 무성한 나뭇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 나뭇잎을 모두 떨궈냅니다. 사람은 겨울이 되면 더욱 두껍게 껴입는데 나무는 다 떨어냅니다. 그리고 앙상한 자신의 모습을 겨울바람에 오롯이 드러냅니다. 나뭇잎을 떨구고 추위를 견뎌냅니다. 사람처럼 나뭇잎을 덮고 있으면 덜 추울 텐데 나무는 앙상한 자신의 모습으로 추위를 견뎌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 앙상한 겨울 나무를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집중을 그것에 두고 있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시온의 대로.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잔가지와 나뭇잎들을 떨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두터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나뭇잎을 떨구고 봉사라는 이파리도 떨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성공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나의 마음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떨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겨울나무처럼 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신앙은 단순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실리게 됩니다. 이 단순함은 무엇일까요? Only one,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사랑 고백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거칠애가 아닙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요, 자신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1절에서 예루살렘 성소에 대해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지만 시인은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곧 왕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에 대한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등입니다. 여러분, 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쉼, 잠, 편안함, 안식 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집은 가고 싶은 곳은 아니게 됩니다. 자녀의 안식처는 부모입니다. 남편의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아내입니다. 아내가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이 시인의 마음은 애가 탁의 궁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달려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곳에 있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에서는 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그곳을 자신이 뭐 한다고 표현해요?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여에 해당하는 니크세파는 사모하다,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또 아프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쇠약하며라는 말 또한 소모하다, 기진하다, 소비하다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2절의 원문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생명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라는 말 표현 대신에 내 영혼, 또 내 마음과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표현이고 내 마음과 육체는 그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전부가 거짓된 것 하나 없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의 장막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장막 자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곳에 특별히 임재하신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집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집을 그리워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순히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 그분이 있기에 그리워합니다. 또 시온의 대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립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대부분의 성경의 각주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박하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가 성경에 없어요. 박하. 다른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박하의 발음이 울음, 흐느낌과 같다는 것에 차가 나여서 눈물 골짜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 해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계곡에 많이 자라던 나무 중에 수액이 많이 흐르는
발삼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나무가 자라는 곳을 박하의 골짜기, 즉 통곡의 골짜기로 불리웠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 박하, 수액을 눈물처럼 줄줄 흘리는 발삼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잇대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수없는 고난과 난관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샘물과 이른비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눈물의 골짜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길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모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84편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치는데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힘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온 존재로 주의 궁정, 주의 장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과 만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저절로 나왔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잠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고백을 흡족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시의 맨 앞에 있는 글을 볼 건데요. 바로 이 시가 누가 썼는지를 본 것입니다. 이 시는 누가 썼을까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는 맨 앞에 지은이가 등장합니다. 다윗, 아삽, 고라 혹은 지은이가 없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의 이야기를 펼치는 저는 계속 고라 자손의 시라고 지칭하지 않고 시인이라 지칭하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섰던 무리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제사를 하는 신성한 장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부하 다탄, 아비람과 추종하는 무리 250명과 함께 지진으로 생매장됩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세 아들은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찬송하는 일도 했지만 빵 굽는 일과 문지기로서의 일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고라처럼 그의 후손들도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면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를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고라 자손의 위치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갈망하는 시선을 갖게 된 것은 이 시인의 고백에서 나오는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라 자손 시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아마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전 문지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누구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 하나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악인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자고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고라 자손의 시처럼 회복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